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갈등과 다툼, 시위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맞서고 같은 당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반목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참된 평화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의 주인공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일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평화의 도구가 되겠어요? 먼저 내 안에 평화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핀 꽃이나 나무도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말라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뿌리 박혀있지 않으면 얼마 동안은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엄마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럴 때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요동치던 마음이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둘째는 희생과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은 나 개인의 화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직분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디아코니아인데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일이고 값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다음 절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의의 반대 개념은 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 법을 어기는 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와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과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박해 또는 손해가 따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적당히 살아라.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하게 살아. 그런데 그렇게 살면 편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거기에 응했다면 편하게 지낼 수 있었겠죠.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좋은 옷도 사주고 용돈도 두둑히 주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그 결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박해를 당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통해 만인의 생명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받게 될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상도 얼마나 좋습니까? 상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학교에서 받는 상, 또 직장에서도 상이 있죠. 승진, 성과급 이런 상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이 세상의 상도 좋은데 하늘의 상은 얼마나 좋을까요? 대통령상을 받아도 영광이고 자랑스러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일까요? 여러분 그 상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팔복이 가르쳐주는 핵심 내용은 진정한 복은 소유가 아니라 인격이요 관계다. 이것이 팔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심령이 가난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가장 애통하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가장 온유하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결국 예수님을 닮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팔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팔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아름다운 관계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